네, 저는 오늘 기도하며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큰 은총과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네, 이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히 말하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이 쓴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내용에 따라서 찬양의 책과 기도의 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오늘 시편 43편은 기도의 책으로 분류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내기 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찬양의 내용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더 많을까요? 찬양하는 노래. 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살면서 하나님께 더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로 인하여서 탄원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네,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인생 사는 것을 힘들어했나 봅니다. 특히 오늘 시편 본문 43편은 저자가 고라의 자손인데 고라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누구냐면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성막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에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합니다. 이때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진으로 땅속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이때부터 고라의 후손들은 배반의 아이콘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주변 이웃으로부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는 배신자다. 후손이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다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고라의 자손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간구를 소상히 자세히 하나님께 기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3편과 42편은 서로 연결되고 42편도 동일한 저자인 고라의 자손이 썼는데요. 기도의 내용 보세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솔직히 자세히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길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구절에서도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간구를 하나님께 솔직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좀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동서남북으로 둘려 막혀 있을 때 위를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대상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간구를 대신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간구를 말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내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면서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솔직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엘가나의 또 다른 첩 브닌나가 한나를 보고 아이가 없다고 놀리고 괴롭힙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덕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자기의 심정을 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하였다.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여기서 pouring out 뜻은 비가 쏟아지듯이 심정을 쏟아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비가 쏟아지듯 통곡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냈다고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있어요. 또 한나처럼 슬픔과 원통함의 일을 겪고 계십니까? 또 고라의 자손이 겪고 있는 간사한 사람의 속임, 불의한 사람의 거짓 비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이렇게 탄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구절은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른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 모세 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분명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아멘. 믿음의 선포가 기도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광을 씌우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가운데 고와 같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보살핀다고 하였으니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부정한 죄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은혜로운 광명의 빛이요 우리의 친구이신 영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기술이나 행실의 기교를 부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이거 제목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또 여기에 열쇠가 놔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와 또 지경을 넓히 써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는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슬픕니다. 이때 주님께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황무지와 광야 같은 딱딱한
쾌락하고 메마른 나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서 아멘. 좋은 옥토밭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빛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 주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이 되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며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기쁨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지금 거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기쁨이 없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무언가에 눌려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때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학개서를 보기 원합니다. 학개서에 나와 있는 독특한 신학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너희가 많이 풀어도 수확이 적어요. 농작물이 실패합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물 부족, 물질 부족 등으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하였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한 채 자기의 욕심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부어줄 테니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 안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과 학개서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길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신다고 사신다고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 채로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전을 회복하여 건축하라. 나의 영광을 부어주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무너진 영적인 거룩한 성전을 지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나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안 되어서 나의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마음속에 무너진 거룩한 성전을 회복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으셔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슬픈 마음, 상한 마음, 좌절감, 불신, 두려움의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서 건축의 재료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라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료 삼으셔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과 연민의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합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건축하여 주십니다. 좌절을 승리로 바꾸어서 건축하여 주십니다.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이처럼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진 성전을 지금 회복하시기를 원하여 주십니다. 성소를 만드십니다. 제단을 만드십니다. 지성소를 만드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속에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개서 2장 5절이랑 연결해서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마음속의 성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복된 성전에 머물러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높여드리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큰 기쁨에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으며 수금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건축하시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구절인데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는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성찰하고 확실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새롭게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 결과 시편 기자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왜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낙심하면 안 된다. 내가 불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아멘. 반성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존재론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낙심, 슬픔, 좌절, 우울, 불안, 나쁜 생각이 우리 영 안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엄습합니다.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이때 우리는 마음밭을 말씀으로 윤택하게 개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승리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밭을 말씀으로 좋은 땅으로 기경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말씀과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방향을 바꾸어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하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를 성찰해보고 내가 지금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다라면서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절대 절망의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미래의 사건을 나의 믿음으로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즉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것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망 너머의 희망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소망이 없을 때,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끝났다, 끝으로 생각하고 단정할 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아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는 끝이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계에서는 이미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현재 사건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 상황이 절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구원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풀려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려운 법칙이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분, 사회적 위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 보십시오. 고라의 자손은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남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고 정죄해도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프다고,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라의 자손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를 속죄케 하며 생명을 주시며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시행하십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빛이 되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여러분의 영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 안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건축될 시기는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몇 달 뒤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핑계삼아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불신, 두려움을 재료 삼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건축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미래의 구원을 현실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상황은 반드시 바뀝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묶였던 속박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공동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이웃의 고통을 주님께 자세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성령님과 말씀의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주여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 때 외로울 때 좌절할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솔직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단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니 구원이시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영 이 시간에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부어하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모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제단 앞에 나아가며 찬양으로 즐겁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가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생활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생활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기도하며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나라 위해,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